오늘 제목이 이제 선택 속에 드러난 중심인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환경이 거의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그 땅끝의 증인들이라는 그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 두 부부가 계시는데 거기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독재를 하고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빈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약 사업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모들이 어린 10대 자녀들에게 마약 배달을 시켜요. 사실 그 부모들도 처음부터 그런 걸 시키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살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주변에 부모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마약 배달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다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무덤덤해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마약 배달을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죠.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가셔서 이제 센터를 짓고 그 센터 안에서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쳤더니 나중에 어떤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항상 제 귓가에 이런 속삭임이 있었어요. 너는 버림받았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이런 속삭임이 계속 귀에 들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린 소녀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데 그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 우리 사사기 바로 룻기 앞에 넘겨보시면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맞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안에 의의가 없어요. 맞죠? 사사시대를 통해서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새 생명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죠? 나는 의인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심지어 말씀도 가르치고 나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도덕, 율법, 윤리적으로도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생각했지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깨달았던 거죠? 안에 생명이 오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창조주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반복하던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왜 흉년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그 1절에 보면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베들레헴 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심지어 베들레헴은 풍요의 상징, 떡집이로 빵집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했어요. 그러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사시대가 그랬던 거죠.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듣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정착을 해요. 두 아들 결혼도 시키고 먹고 사는데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곧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다 엘리멜렉, 오늘 나오미의 남편 죽고 아들 2명이 죽습니다. 안타깝죠. 남편이 죽고 아들 2명이 죽자 이제 나오미 그리고 2 며느리, 가부 3명이 남았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14절의 분위기를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마존에 선교하시는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죠. 이때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 나오진 않지만 기도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 증거가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쭉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룻기 주인공 룻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오전에 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다 나진 않지만 우리를 옆에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죠. 네, 저는 염려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저도 오늘 헬라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염려가 없는 김건동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네, 저도 얼굴에 지금 불안이 보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편 106편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는 항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훈련, 듣는 훈련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을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마지막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그리고 더 오늘 우리 마지막 1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꽉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오미를. 그러나 겉으로는 나오미를 붙들었지만, 시어머니를 붙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녀도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룻기 내용 다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편입된 사람들이죠.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